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야 밥 먹고 직장 가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때로는 바람을 쐬기도 하고 사는 일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는 끊임없는 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멀쩡히 계시지만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아니 이 은혜로운 이 예배 현장에도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총칼이 없는 화약 냄새 나지 않는 그런 평온한 곳일지 몰라도 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곳에서도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주시해 보셔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나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까 거기에 여인들과 노인들, 아이들 따지면 그 200만에 가까운 그런 인구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 의해서 놓여졌다는 사실이죠. 요즘 저 국가적으로 보면 저 시리아의 그런 대탈출 사건을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간혹 몇 명씩 또 몇십 명씩 때로는 많아도 몇백 명 나가지만 그래도 역사 이래로 이렇게 근 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출애굽하는 사건은 참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와 싸우고 이겨가지고 나간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런 노예들이 자기 땅을 찾아서 바로의 손에 놓였다는 사실을,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목표로 해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머물면 머물고 그렇게 광야 길을 가는데, 그런 과정에 그들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적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말렉족입니다. 이 아말렉은 그 역사를 쭉 따지고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볼 때는 형제지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근본은 형제였지만 지금 그들은 서로 가는 길을 막고 죽여만 되는 그런 원수로 서로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일전을 치르는 장면을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싸움은 그냥 광야에서 가야 되고 막아야 되는 그런 두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그 전쟁 승리 현장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게 앞에 글자에 아마 가로로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성경에 표현되었을 겁니다. 그 1에는 어떤 뜻이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모세가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 아멘. 한 번 더 시작.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을 이기고 그들이 제단에 싸우면서 그 제단을 두고 주님 우리의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가 만나게 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그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금 모세가 쌓았던 여호와 니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이 말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묻고 그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작.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받는 말씀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고요. 그 모세의 손은 무엇인가? 그 손은 무엇이기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말인가? 이런 성경에는 쉽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많은 부분에서 손을 드는 것을 기도와 연관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시인은 바로 기도로 연관지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손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으로 수월치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난 것처럼 정말 상대하기 버거운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마주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돈이 없다, 직장에 문제가 있다, 공부가 안 된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겉으로는 그런 문제였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배경을 쑥 들어가 보면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냥 건강 문제와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로 이 사람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아말렉 앞에서 손을 들어야 될 때다. 그 손은 무엇이냐? 기도의 손이다.
너의 기도의 손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에 힘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서 기도가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해서 이겼고, 모세가 손이 내려와서 기도가 힘을 잃었을 때에는 상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더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의 손깃발이 힘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 같은 아말렉 같은 문제가 가로막아도 다 감당해내다가 나의 기도의 손깃발이 내려왔을 때는 스쳐 지나가는 문제와 시련에도 우리는 나다빠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기도의 손깃발이 들려질 때는 태풍을 만나도 이겨낸 자들이, 기도의 손깃발이 내려왔을 때는 아지랑이 속에도 우울증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더 주목할 사실은 이렇게 모세가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에 그의 곁에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훌인데,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받은 벌 중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손들어 하는 거예요. 손들어. 근데 손만 들었습니까? 꼭 조금 센 선생님은 의자를 들게 했습니다. 의자를 들면 불과 5분도 못 돼서 떨리고, 그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제가 지금껏 학교를 다녀보고 군대를 다녀보면서 벌 받을 때마다 손 드는 걸 많이 봤는데, 제 아무리 무슨 헤라클레스 같은 장군을 할지라도 하루 종일 손 들고 이긴 사람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팔이 24시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것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간입니다. 그것도 80이 지난 노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것도 팔 들고, 손 들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팔 떨리고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져도 팔을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멘. 모세의 곁에 서 있는 아론과 훌은 옆에 서가지고 모세가 힘이 빠져 팔에 내올 때에, 모세여, 당신 그래가 되겠어요? 당신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데 그래 팔 아프다고 그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팔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가 지도자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있는 모세를 돌을 하나 가져다가 앉혔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는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앉아서 그 피곤한 모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붙으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의 중심이 되어서 아말렉을 이겼더라. 여러분, 물론 제가 이런 말 할 그런 없습니다. 그 누가 그러대요. 당신이 목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냐고. 예, 그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피곤할 때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약해질 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왜 손을 들지 않나고 비난하기보다는 아론과 훌처럼 좀 앉아서 쉬라고, 그리고 한쪽에는 내가 이 팔을 붙들게요, 나는 저 팔을 붙들게요, 잡아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있습니다. 그는 6,000석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3,500편이 넘는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한 편 한 편 버릴 것이 없는 위대한 설교였어요. 이 스펄전의 위대한 영적 능력의 비결은 뭘까? 다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은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두말 없이 안내해서 지하 기도실로 데려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회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의 문을 여니 거기는 4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스펄전이 설교하는 시간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것이 내 기도의, 내 설교의 원천입니다. 그 스펄전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4,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데 4,000명, 4만 명이라 할지라도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4만 명, 4,000명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12명만 있다면 나는 런던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는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스펄전은 그 시대에 그가 물론 그 개인의 영성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아론과 훌처럼 그의 설교와 사역의 뒤를 떠받치고 있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는 그 시대에 영국에서 하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길교회에도 이런 아론과 훌 같이 기도를 떠받칠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 상하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면 또 나가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우리 교인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화를 하게 되고 결국 정말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직분 맡겨서 고맙다고 서로 감사하고 또 자기 딸도 성가대 앉혀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하는 그런 분도 더 큰 친분 관계를 내서 결국 또 데려가 버리고 그래서 그분에 제가 문자를 받을 때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답을 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전혀 집사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정말 성도의 기본적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내가 섬기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런 일에서도 그럼에도 저는 살아낼 겁니다. 왜냐? 남아있는 한길교회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영적 전쟁이다. 우리 기도하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얼마나 그 이야기가 반갑던지요. 부탁한 것도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자는 말을 듣고 오늘 스펄전을 생각하고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성도의 형편을 살피면서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길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기도가, 그런 손깃발이, 기도의 손이 다시 높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은 멀리서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되어도 여러분 가정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론과 훌이 되십시오. 역사가에 의하면 여기에 모세의 두 팔을 붙잡은 한 사람은 아론인데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훌은 누구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한 민족의 모습이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모두가 한 집안 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기도로 떠받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방이 개편되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각 기관의 모임에도,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모임이든 2명 이상 모이면 모일 때마다 서로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의 손을 들자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기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던 새벽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일들에 각 가정의 남자들, 가장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장이 손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들이 손을 들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그 가정과 사업토와 직장을 남자들이, 가장들이 기도로 지키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여러분 한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 남자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누가 해냈습니까? 누가요? 그 대답은 여자분들 대답하시고. 한번 누가 기도를 했습니까? 무엇을 들어서? 못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그럼 남자들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주부는 주부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세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깃발, 기도의 손깃발을 높이 들고 가정에서부터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깃발을 세워놓으면 그 깃발을
주목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깃발을 주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손에는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과 너는 싸우라. 그러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손 만든 것이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팡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팡이를 두고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자신이 잡은 지팡이는 그냥 나무 짝대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이 지팡이가 처음 나타나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4장 2절에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마침 그의 손에 지팡이 있어서 모세의 답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로 다시 네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출애굽기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지팡이를 두고 말합니다.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그것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부터 그냥 지팡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지팡이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짚고 바로에게 갈 때에 성경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것이죠. 그 지팡이를 지금 손에 잡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높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도 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그러니까 깃발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깃발 어떤 천 조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모세 같은 것은 어떤 높은 짝대기에다가 깃발을 내들고 뭐 승리하라든지 이스라엘 국기를 내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깃발이 아니라 그가 높이 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깃발처럼 들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높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세는 기도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산꼭대기에 들은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만 하더라도
산꼭대기에 모세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깃발같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봤을 때, 그래,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건져내었던 바로 저 지팡이, 하나님이 들려있다면 우리는 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팡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저 중보기도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기도 시간에 꼭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기도한 줄로 압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면 기도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분을 기도하고 하더라도,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 없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숫자를 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고 도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싸움에서 여러분 진정 승리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들려진 깃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여호와 니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전쟁 승리 이후에 제단을 쌓게 하면서 그 제단을 쌓게 하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을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는 외워 들리라. 외워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에서요, 내가 대신에 하나님을 넣고 아말렉 대신에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를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외워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난 이 문제를, 나를 상대하는 이 아말렉 같은 원수를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건넸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겼지만 아직도
아직도 아말렉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아말렉과의 싸움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지금으로부터, 이 출애굽기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던 사울왕 시대에도 아말렉과의 싸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더 훨씬 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현장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가보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 현장에서 완전히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만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아각 사람, 다시 말하면 아말렉 후손이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하만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역전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지켰고, 그 부림절을 앞에 오는 안식일을 두고 자코르라고 그랬는데, 이 자코르라는 뜻이 뭐냐? 기억하라 뜻입니다. 역시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늘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저는 많이 살지는 못해도 이 싸움 이기고 나면 다 이긴 줄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싸움 100% 완벽하게 승리해도 또 넘어서면 또 다른 아말렉이 또 나를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저는 이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감하지 않습니까? 한 문제 이기면 끝나던가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강하게, 예전보다 더 교활하게 아말렉은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는 이 분명한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에서 아말렉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는, 또 원수가 다가온다, 또 문제 생긴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없이 하여 기억도 못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옛날 출애굽기에 말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영적 전쟁을 기도로 승리한 것을 기억해라. 기도의 힘이 강하면 아말렉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도의 힘이 빠지면 아무리 약한 것도 못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아말렉을 기억도 안 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라고 해놓고 그분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가 만나는 그 원수 같은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자,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이 원수 같은 문제와 싸워서 대대로 이길 것이다, 그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한때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우리가 똑같은 다른 상황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닙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동일한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이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자기 능력 갖고 인간적인 경험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가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은 기도의 승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토록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나깨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번 한 주간에 마음에 좀 그것도 있었지만요. 제가 이번에 잘 안 꾸는 꿈을 두 개를 꿨어요. 꿈을 꾸는데 한 번의 꿈은요. 제가 꿈을 꾸는데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당 본당이 막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뭔가 막 자세도 막 늘어나 있고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지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내려보고 씩 웃고 있는 겁니다. 내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놀라지 마이소 너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마이소 그러면 그래 이거 뭔 일입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누군가 하는 게 이름이 누구냐면 황길자 권사님이 오가지고요. 황길자 권사님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확 바꿔놨던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꿈속에서 하는 말이 지금 이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빚도 좀 많은데 이랬거든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빚 내가 다 갚을게. 꿈에 꿈입니다. 이름이 황길자 권사님. 예, 길하게 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예. 제가 꿈 깨고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진짜 황길자 권사님 오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꿈에도 저는 황길자 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에도 잊지 마십시다. 내 삶의 원칙은 기도가 승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의 원천이다. 자나깨나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뭘 말하느냐? 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니시 제단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생각하니까 아말렉이 내 길을 가로막아도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겁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더불어 싸워주겠다는데 대대로 싸워주겠다고 그러는데 겁날 게 뭐가 있는가? 도리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감사의 제단입니다. 그 승리의 원인을 모를 때는 아말렉이 도전해올 때마다 겁이 났고 화가 났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순간부터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에 여러분 제단은 감사의 제단입니다. 이 감사의 영성은 또 다른 미래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고 또 다른 도약과 부흥을 가져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볼 때에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쓰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감사를 잊은 자들도 하나님이 쓰신 일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 감사를 잃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사람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기도할 줄 알고 늘 주신 은혜에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은 친히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계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한 손은 기도의 손깃발을 들고 한 손에는 감사의 손깃발을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다. 자나깨나 기억하고, 그래, 이 순간은 기도의 손깃발을 들 때야. 이 손은 감사의 손깃발을 들 때. 이것만 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신명기 20장 3, 4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20편 5절부터 말합니다. 네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기쁨의 함성을 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쳐들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여 세운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 그가 하늘 높은 곳에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저에게 큰 승리를 주리라.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깃발을 높이 듭시다. 감사의 손깃발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 기억에서 없게 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